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같이 나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에스라서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다 아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 삶 속에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은혜입니다. 그게 영적인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해해야,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네.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라고 또 다 하나님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식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뭘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그 길에 함께 발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서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예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포로 이야기고요.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 포로민들은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이제 귀환하게 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고 외부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성전 건축이나 어떤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했죠.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영광일 줄 알았는데 상처뿐인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귀환민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후에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겨져 있는 유다인들조차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에스라가 아닌 에스더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펴봤던 에스더서가 바로 그때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낙담하고 있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보이지 않으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였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다. 예, 아시죠? 다 기억나시죠? 그때 불임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가 끝나고 7장으로 넘어가서는 포로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에스라 학자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그 포로 귀환을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1차 포로 귀환민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게 이제 7장부터 이야기고요. 우리는 지금 1장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이야기인 겁니다. 에스더서 전의 이야기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은 참 일하심이 놀라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영역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기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점으로 고레스라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이방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봤고요. 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나 누군가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좀 새겨 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스꽝소리로 여러분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TV 보면서도 말씀을 듣는다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꼭 믿는 목사님을 통해서 음성만 듣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남편이 뭘 알겠어 그러시면 절대, 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많이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놀라운 원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는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국 성취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이방 왕, 불신자 왕, 그 왕을 통해서 조소를 내리게 하셨는데 그 조소는 뭐냐면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여기까지가 고레스가 할 일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는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너희가 하라 그래요. 너희가 하라. 누가 하라? 너희가 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남유다 사람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거면 성전 건축까지 다 하게 하실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뭐 누구든지 기도 안 해?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너 기도 안 해? 너 예수님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도 안 해? 이 말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라 그래요. 하겠다 하지 않아요. 하라. 누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라. 너희가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맡겨드리시면 안 됩니다. 영적 회복은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애타게 주님을 찾으셔야지,
다른 사람이 해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런 거 아니면 집회 문화, 그죠? 부흥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해요. 유튜브 문화, 요즘은 좋은 거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남이 눈물 흘린 거 보면서 그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눈물이에요. 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회복은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내가 안 빠지고 온다, 그래 왔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내가 찬양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걸 하질 않으면 안 됩니다. 자, 4절을 볼게요. 자,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뭐 하라고요? 드리지.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참여해야 돼요. 내가 하질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찬스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찬스에 들어가야지. 그때 딱 들어오셔야 돼요. 흐름이 있다고요. 흐름이. 은혜 주시네? 그럼 거기 빨리 발을 담궈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헌신과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주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이에 누구와? 유다와, 그 다음 베냐민 족장들과, 그 다음 제사장들과, 그 다음 레위 사람들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명칭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명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모아였나니 5절 마지막에 보세요.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일어나니. 언제나 하나님의 최종적 일하심의 핵심 주체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고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 도시 두로라는 지방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됐어요. 자,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외쳐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매우 가혹한 대답을 하시는데, 자, 7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였으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 떡이 없다. 나는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먼저 떡과 은혜를 줄 거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너에게 주겠다. 적나라하게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는 줄 떡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지만,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가 있다면 이것을 이방인인 개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엎드려서 외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여인에게는 인격 모독 같은 모욕적인 언급을 하셨어요.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다 주고 남은, 이스라엘에게 주고 다 남은 부스러기 은혜밖에 없는데 너 그거라도 받아 먹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일하심에 사용되는 핵심 주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심 받고 세상 곳곳을 향해서 이방 도시든 어디든 다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가는 도시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죠.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한 후에 그 다음 헬라인들,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그제서야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그리고 이게 순서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뭐 이랬을 거예요.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워진 교회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우리들,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아 쓰임 받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반응하며 유튜브에 반응하고 정치에 반응하고 사회에 반응하고 뉴스에 반응하고 온갖 내 생각의 경험과 가치관에 빠짐으로써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지 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보다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지났나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아마 여러분도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했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멸망 이후에 70년이 지나죠. 그리고 지금 에스라서로 온 겁니다. 70년이 지나서 에스라서로 온 거예요. 자, 이때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이런 70년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연단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를 정화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화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실 때에는 그 시간들을, 연단하는 그 시간들을 너무 쉽게 이해하려 들면 안 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요, 내일은 해가 뜬다, 이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쉽게 해석해버려서 넘겨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좀 싫어합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거 해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정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주신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는 어지럽고 세상은 시끄럽고 평화롭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세상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다시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거듭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또 그렇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볼 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지질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때 저는 솔라, 오직 이거를 채택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은행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빼도 못합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잡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다, 막 머리끄덩이 끌고 오면서 이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율법에는 반드시 음행한 여자를 돌려 쳐 죽이라고 했다. 음행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 잡았다. 아마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인을 죽이는 것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흙과 백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해 오죠.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누군가를 죽임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한국교회 부흥은 무엇으로 시작된지 아십니까? 회개였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회개였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이 먼저 그 작은 그 방에서 몇 명의 소년들이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간 이어지죠. 회개 기도의 운동이. 그리고 1907년 길선준 장로님이 이 강단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죠.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면요, 바닥을 굴른 사람도 있었다고. 막 뒹굴면서 용서해달라고,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죠. 그게 부흥이고 그게 회복이죠. 자,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죠.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에스라서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반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금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누가요? 그 사면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해요.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은 채 우린 옆에 사람을 찌르죠. 너 왜 그래?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가 목사야? 너가 장로야? 너가 권사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러지 않았던 교회가 없었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항상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 다 뭐 하죠? 장로님 까요. 그 장로님들 모임 가면 목사님 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난 그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정말 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특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친하고 가깝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고, 왜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말씀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는 사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일하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지사님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죠. 우리는 그저 너 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를 돌아보지 못했죠. 우리가 먼저 일어서지를 못했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나를 돌아봅시다. 저 사람 왜 저럴까 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켜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맞는데요, 이게 하나의 원리는 아니지만, 여보 제발 교회 좀 가라고 막 야단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자 사면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레스 왕도 일어납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면 7절부터 11절을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을 두었던 것이라.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셋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셋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갔더라. 셋스바살은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1차 포로기한의 스룹바벨, 셋스바살을 세워서 그 바벨론 예전에 70년 전에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 그릇들과 접시들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놀랍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면, 우리가 이 일에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에겐 그것이 우리에겐 없어요. 권한이. 우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먼저 믿는 여러분이라면, 믿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다른 연약한 가족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 교회에서도 제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책임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더라도 빨리 힘을 줘서 탁 서야 돼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나를 준비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일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역사하시고.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준비는 언제 될 수 있는가예요. 언제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준비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릴 때 그게 바로 준비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언약은 불공평합니다. 언약은 완전 불공평합니다. 공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50대 50으로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50, 나 50.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0이죠. 우리에겐 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어떤 공의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언약 맺은 백성이 된 거예요. 100대 0으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100% 늘 우리를 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언약이에요. 불공평한 언약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정립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움직여지고 순종하기 시작하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내가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실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주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의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부흥이나 잘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저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멈추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죽겠는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쁩니다. 이게 뻔뻔함이 아니라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으로 나는 숨을 쉬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서봅시다. 믿음으로 잘 서보고, 시험들 겨를이 없어요. 막 내가 상처받을 때 이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다 그냥 무시하시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주의 그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자, 우리 한국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이 복음으로 좀 나가봅시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며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좋겠습니다.